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위기라는 것이 닥쳐오게 됩니다. 위기는요, 어려움은요, 예고하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는요, 예고를 해줘요. 다음 편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예고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당황스럽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것이 바로 모르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있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없던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여기 계신 누구라도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일 뿐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 걸까요? 혹시 예고 없이 찾아왔으니까 도망가면 일이 좀 없어지겠죠? 도망가면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 나는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정면 돌파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큐티 하면서 시편 119편이 끝나고 에스더서로 넘어갔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사실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일들이 무수히 기록된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가는지, 이것이 오늘 좀 봐야 될 일인데요. 제가 PPT에 다 말씀을 안 넣어놨어요. 그냥 저를 보시면 돼요. 어떤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느냐? 에스더 3장 1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멜렉 사람 하만을 세워버렸어요. 어느 사람 하만이요? 어느 출신? 아말렉 출신. 이 하만이요,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기세가 등등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만은 아말렉 자손인데요, 그냥 상관에게 절하지 않는 버르장머리 없는 신하가 아니라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적대 관계에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적대 관계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요, 아말렉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때부터 전쟁하면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든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내가 위기 앞에 도망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위기 앞에서
도망갔나요? 타협하고 있나요? 자식만 머리를 숙이면 우리 온 민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타협할 수 있잖아요. 나만 눈 감으면 우리 가정이 편해요. 나만 조금 손해보면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3장 6절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기에서 시작되는데 개인의 위기가 번져서 민족의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시작됐지만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고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모르드게,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는요,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왕의 명령과 부서가 각 주왕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굶으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입은 자가 무수하더라. 자신의 신앙의 결단 때문에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애통해서 이 속에서 분을 견디지 못하고 내 옷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베옷을 입는 것은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의 베옷을 많이 입지만 오늘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이 베옷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만난 위기 앞에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의 이 행함을 통해서 본받아야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절망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애통하며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맡기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같은 본문의 10절이에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풀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드게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겸손하게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반응을 또 보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나님의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그물에 다시 요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장관성에서 낸 정성분을 하나님에게 주어 에스겔을 구하여고 또 그의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후궁을 뽑을 때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서 뽑혀갔어요. 근데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근데 유다인인 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전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그렇게 극진히 돌봤습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왕궁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와 내시들에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모르드게에게 주지만 거절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지금 하만 때문에 우리 민족이 모두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을 숨기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에스더에게 가서 유대인, 너의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가서 구해라,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아니 저 지금 못 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요 죽을 수 있어요. 왕이 아무리 저를 이뻐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지금 30일째 저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괜히 나왔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에스더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위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여기서 쓰여진 이때 단어는요, 특별한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건 겸손한 표현이지만 실상으로는 믿음으로 결단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왕후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우도록, 내 딸처럼 잘 키우도록 인도하셨어요. 아름다운 외모도 주셨어요. 왕에게 사랑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걸 본 거죠. 너 그 자리에 세운 거, 너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 예비해 두신 거 아니야? 너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야.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 자리에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찾아올 위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그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에스더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를 알고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울 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과거에 2018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스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추첨당해 돼가지고 독일 항공권도 받았고요. 저희 부대는 이라크, 동티모르, 화병도 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만 못 갔어요. 신혼여행은 다 외국 가자니 사스가 올 건 웬 말이에요? 사스가. 이래저래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갔어. 가야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엔 기필코 간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사이판에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딱 예매를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근데 웬걸 교회 부흥회가 잡힌 거예요. 제가 가기로 한 3박 4일 그 날짜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3박 4일로. 아니, 난 안 된다. 난 무조건 간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결국 포기하고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뉴스가 떠요. 사이판의 태풍으로 공항이 폐쇄되고 공항이 없어졌다. 감사했습니다. 그 부흥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에스더예요.
그 무궁강산이. 그거 없었으면 전 사이판에 가가지고 태풍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저에게는 부흥회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준비하신 에스더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지, 하나님 그 위기 뒤에 준비하신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14절이에요. 제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가며 노임을 구하고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네가 혹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지 않고 입을 침묵하고 잠잠하게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 속에 아무도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계획을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위기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아멘.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이고 믿음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 때문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다. 이 표현은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럼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모한 태도로 내가 될 대로 되라지요 뭐, 이게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뭐 했어요? 3일 동안 밤낮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식은 어떤 행동이냐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번 사생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일 때마다 목숨을 걸어, 이거 할 때도 목숨을 걸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즐겨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할 때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감정도 주셨고요, 판단력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사울하고 싸울 때 목숨 걸고 전쟁 안 하고 피해서 목숨 부지할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사생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때로는 목숨 걸 때도 있어야 된다. 때로는 사생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목숨일 수도 있겠죠. 어제 우리가 강경 침례교회에 가서 읽어봤을 때 침례교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전부 순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에게 지금 목숨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안락한 삶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명예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장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때로는 사생결단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결단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민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고민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내가 정말 왕에게 남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설마 죽이겠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은 것, 그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위기 앞에서 당장 우리에게 사생결단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 낮은 데서 엎드리시고 겸손하시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때로는 사생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시간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